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21장과 22장이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23장에서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권적인 경고의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외적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23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계신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를 필사하고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율법,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이 율법을 따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인지가 빠르듯이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함과 동시에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엘리트 권력층이었고, 왕의 서기관 하면 왕 옆에서 왕의 비서 수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한 엘리트 권력층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갈등 관계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란 표현 자체가 분리된 자란 의미인데, 이 분리된 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 신약시대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하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이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율법 이상으로 많은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이 율법과 전통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점령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포장하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13절부터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그 표현과 함께 종교적 위선자가 받아야 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후에 37절부터 39절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며 표현하시는 장면이 오늘 23장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와 질책과 한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외적인 모습은 혹여나 없는지, 예수님께서 한탄하실 만한 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 외적인 모습을 버릴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꼭 붙잡으면서 마음을 쏟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현재 모습,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현재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교훈에 대해 꽤나 지식이 있는 자로서 모세의 자리를 지킨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왜냐? 그들이 말하는 해석의 문제, 그들이 말하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에 있는 모습이 행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8절을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 합니다. 즉 다른 믿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위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선생님의 권위를 누리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절 가보니까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다. 아버지는 육적, 영적 의미, 이 아버지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육적, 영적 의미가 무척 큰데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가문을 물려주는 권위자가 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 자신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버지라 칭함을 받으려 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10절까지 가보면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학식으로 뛰어난 이들이 있는 모습, 이들은 필사도 할 줄 알고 말씀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가르칠 줄도 아는 능력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마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들을 감독하고 지시할 역할을 넘어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기보다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윗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했고 아버지가 또 지도자가 랍비 선생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인사받는 것이 중요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건 그거 아니다.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 1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시선, 이 땅에서의 지위와 직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은 모습으로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겸손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넣으십니다. 이 표현 화의 그 원어의 뜻에는 불쌍하구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래에 대한 저주, 너 화 있을 거야, 이 미래에 대한 저주의 의미보다도 현재 사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현재 사실에 대한 심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참 불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분노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참 불쌍하다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행동이 참 불쌍한데 그 행동들이 어떻게 되느냐, 13절과 15절과 23절, 25절, 27절, 29절 이 6개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들 참 불쌍한데 외식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만 포장된 신앙, 그 외식하는 신앙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성경적 지식과 배경으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기는 알았으나 말씀에 대한 힘과 능력도 있었으나 실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외식하는 신앙으로 표현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표현하시는 한 단어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성경적 지식 많고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단단한 거 알겠는데 그거 참 불쌍하다, 눈먼 인도자 수준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왜곡됐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무엇으로 통칭하시느냐,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살짝 조롱하시는 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모두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동물인데, 이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동물도 작은 채로 거르듯이 세세하게 걸러내면서 낙타 같은 동물은 꿀꺽꿀꺽 삼키냐,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의 핵심, 지켜야 할 근본 정신은 그렇게 저버리면서 그 본질 자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느냐라고 비유하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 언약 백성이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본질적인 중심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외적인 모습으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안타까움으로 나아갈 때에 진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황폐하고 버림받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황폐하고 버림받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백성들에게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본문 마지막에는 그 무척이나 애도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이들에게 붙잡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분노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 집, 너희 신앙의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라 알려주심과 동시에 십자가의 때를,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자 하셨지만 그들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율법으로 박차고 그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품을 박차고 떠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아쉬움을 남기고 가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황폐하고 버림받음을 사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는 그 의지, 예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아쉬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의지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하며 겉만 번지르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점검받을 때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외식하는 겉만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라 저 세상을 보며 황폐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함으로 바라봐 주시고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쁜 예물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원과 감사의 기도 제목 적힌 것 주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